찬송하겠습니다. 320장.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장마로 인해서 또 아버지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양합니다. 312장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또 자기들의 밭을 팔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전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각 처에서 해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 신앙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이죠. 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그 다른 언어를 쓰고 문화가 다르고 비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게 살아온 삶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인이 있지만 그 외국에 살고 오는 한민족들이 또 있죠. 자, 그런데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또 그 다른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뭔가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부들,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구제에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쪽에 있는 가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하고 뭔가 좀 그들에게는 뭔가 좀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혹은 사도들이 그들을 그 구제에서 제쳐놓고 차별했는지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누락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되고 좀 더 챙겨봐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늘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들을 더 챙겨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도들이 그 일에 너무 많이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우리가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다가 모세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자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아 사는 것이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분담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들은 모세에게 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혹은 똑똑하고 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1차적인 기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공동체의 일원의 어떤
자격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일이 만약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어떤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잘해요. 뭐 어떤 행사도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끔 쓰잖아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앞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접대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보면 결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그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일을 분담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오늘 이 사도들처럼 말씀을 사역에 힘쓰는 또 직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장로, 집사 딱 둘만 세우면서 이게 성경적인 직분자다라고 그러면서 기성 교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 교회는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이름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장로 집사만 있는데 왜 다른 걸 세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 원리는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을 분담하고 모두가 함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역장을 붙이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의미가 없다. 결국 성경적 원리는 이 일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구성원들이 서로 나누어서 함께 분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은 이제 이렇게 7 사람들, 집사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공동체가 함께 그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수용을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택해서 사도들에게 대해 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뽑는 그 주권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권적으로 누군가를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성도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지고 이제 세워지는 이 모습. 장로교 원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투표를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행정을 위해서 이처럼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라고 하는 7사람을 세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시험에 나온다고 열심히 외웠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 보면 7사람이 세워졌는데 7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꼭 7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여서, 그래서 그 일꾼에 충분히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적 직분을 그들이 감당해요. 이들이 단순히 그냥 구제하고 재정만 맡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제 공동체가 7명을 택해서 사도들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세운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의 의미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사도들이 해왔던 구제하는 일들, 또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말이 바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서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질적인 부흥입니다. 성도들 안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적인 부흥도 있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은 질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니까 수적인 부흥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그때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흥왕했던 것과 말씀이 희귀했던 것,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흥왕해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흥왕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희귀한 것인지, 오늘날 말씀이 매체를 통해서 막 넘쳐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책도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그냥 율법 책이 모자라서 희귀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때에 책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에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은 양적인 부흥인 것이죠.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결국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걸러져 버리고 말씀과 관계없이 어떤 세상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질적인 것만 추구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만 매몰되어 있는 것도 합당치가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 안에 질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함께 동조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일들을 봉사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되어진 이 제사,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함이 필요하지 않는 이 완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이고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십자가 복음에 함께 동조하게 되어진 이 일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발생되어진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안에 일어나는 원망들이 있었고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웠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정말 풍성한,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노엘 전사님의 아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